할렐루야. 믿음은 환경을 포용한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른손 들고. 믿음은 모든 환경을 표용한다. 아, 제가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서 참 귀한 민족이다. 지금 대표기도처럼 콩고나 이쪽에서는 델타를 또 초월한 아주 독한 또 바이러스가 또 출현해서 난리인데, 이 극동의 한쪽에서는 일본은 지금 코로나가 급감하고 있다고 그걸 마치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나라 얼마나 시달려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지지도로 엄청 시달리고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일본은 지도에서 사라진다. 몇 개밖에 안 남는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마라톤을 실시한 거야. 마스크 다 벗고 마라톤 외에 호흡이 막 나오는 거잖아. 호흡이 막 다 붙어가지고 마라톤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제가 참 그걸 보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소멸했다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직접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그렇게 소멸했다 그래도 그런 어떤 검증되는 시간이나 자료들을 더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바로 다 마스크를 벗고 마라톤을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일본이라는 민족이 정말 좀 귀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마지막 때에 일본 저 나라를 붙들고 한국이 연합해서 복음사역을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귀한 나라고, 또 옛날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태양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달이다. 일본 제가 최초의 대적기도를 하러 갈 때 주님이, 그때 대적기도를 1년 2개월을 할 때인데 1년 2개월을 할지도 몰랐죠. 그 기간을 허락하실 줄. 일본에 들어온 그 악한 영이 들어간 순서대로 그 땅을 놓고 대적기도를 하라. 그러고 나면 일본에 부흥이 올 것이다. 우리 중보기도에게 들릴 성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나라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청도를 가라 그래서 청도를. 가야 문항에 태동합니다. 청도가 AD 27년 몇천 년 전이죠 벌써. 그때 멸망했는데 그 청도에 가야 거기에 있는 태양신을 우리가 일본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 태양신을 받아서 어디까지 섰느냐? 천황이 세기까지. 아마데로스 태양 여신하고 접붙이잖아요. 그 천황이 서기까지 2차 대전까지 써먹은, 사단이 써먹은 나라가 일본인데 그 일본의 태양신을 누가 전해줬느냐? 한국이 전해줬다. 가야가. 그러니 가서 그 땅에 가서 회개기도 먼저 하거라. 성령님이 엄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한자를 딱 보이지 아버지가 밝은 명자에 딱 돌 석자를 보여줘. 그게 무슨 신호인지 모르니까 일본 도시를 찾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카시라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게 오사카 바로 조금 위쪽에 있었어. 주님이 오사카 항구가 생기기 전에 제일 처음 생겼던 항구가 이 아카시다. 이 아카시 항구의 태양신을 그 가야에 정말 그 하늘 비단, 제사를 드리는 하늘 비단 그 여신들이 배를 타고 일본에 전해줬으니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팀 그때 한 10명 모아가지고 단지 그 일 때문에 일본의 왕복 비행기를 타고 자비를 하고 그 명석이라는 곳을 찾아간 거예요. 아카시라는 데. 어디로 가야 될 줄 모르잖아요. 지하철을 타고 이제 딱 가는데 태양 간척탑이 막 은빛 색깔로 탑이 막 엄청나게 화려한 걸 주님 보게 하셨어. 관측탑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그 태양신을 숨기잖아 일본은. 근데 그 옆에 기와 지붕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거야. 기와 지붕이. 그래서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카시 진자를 먼저 찾아갔다가 그것도 아니어서 그 진자에 가서 어떤 그 진자의 지도를 보니까 딱 그게 있더라고. 태양 간척 뒤에 있는 그게. 그래서 그걸 택시를 타고 무조건 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찾아갔어요. 태양 간척탑이 엄청나게 크게 써 있더라고.
근데 그 뒤에 월령사, 월령진자가 두 개 아주 오래된 거야. 그런데 그 태양 간첩하게 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기와 지붕만 몇 개 딱 나오게 했어. 여러분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은 이 모사를 알지 못해요. 일본이요 그 월령진자 월령사를 자존감 때문에 가리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태양을 딱 내서 간첩 내서 그거를 오래된 그 진자 그 절을 딱 가려버렸어. 성령님이 하신 이야기죠. 뭡니까? 이러니까 이 월령이라는 것은 달의 그림자라는 거. 응? 달 월자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월령 우리는 달 그림자고 저리고 월령 진자인데 조선은 뭐고? 응?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빛을 내지 못해요. 조선은 뭐예요? 삼국 때부터 백제 문물을 전해준 이 조선은 우리의 태양이고 우리는 그들의 빛과 문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뭐에 불과하다? 달에 불과하다. 그러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월령사 월령신자를 딱 했는데 그 태양 간접으로 딱 가려놨어요. 내 주님이 그곳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태양신을 전할 때에 이들은 가물을 가지고 사단들이 일본에 전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춤과 노래 이 가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가물을 가지고 사단을 전했으니까 찬양을 가지고 일본의 이 영을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10명이 거기서 우리가 늘 아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손잡고 막 부르고 그리고 찬양으로 막 먼저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가야에 태양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 여신들이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배를 타고 일본에 전해준 그 시조가 있다는 거야. 그걸 가지고 태양신이 전래됐다는 거야. 그 성령님 음성이지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우령사에서 우령진자를 또 같이 맞는 사람이 흰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우리가 거기서 막 손잡고 막 찬양하니까 그래서 뭐 하냐고 막 이러고 나온 거야. 그래서 혹시 여기 옛날 가야로부터 이 배를 타고 시조나 노래 전해진 게 혹시 있냐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니? 아주 오래된 정말 그런 배를 타고 그 여신들이 전해진 노래가 30권이 있대. 30개의 시조가 있대. 그런데 우리 여기는 3개만 보관하고 있고 적힌 거를 나머지는 전부 다 동경에 있는 우에노 공원에 있는 거기 동경에 있는 박물관에 그걸 다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최초로 태양신이 들어온 장소가 바로 아카시가 맞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인 거야. 여러분 굉장히 성령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겸비한 태도로 조선은 태양이요 우리는 조선의 그 문물과 모든 것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런 그들이 이 전해받은 그 태양신을 가지고 사단이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2차 대전까지 키워가지고 써먹은 거야. 2차 대전까지 써먹었다 그러더라고. 그 조그만 게 2차 대전까지 써먹는 거야. 정사를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써먹게 되냐? 예수회에서 이단하죠. 신앙의 이단아 이그나티우스 요울라가 만드는 십자군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 이단아가 뭘 전해줬느냐? 일본에 대포를 전해준 거야. 포르투갈 배를 타고 예수회에서 그 대포를 누가 받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받은 거야. 그러니 조그마한 화약 갖고 싸우다 이 대포를 받으니까 그거를 감당할 뭐예요? 병기가 없는 거예요. 김세희 목사님 그렇죠. 무기가 딱 전해진 걸 보면은 이 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무기가 저남들이 어디를 지금 지키라고 그런 그걸 계속 주시해서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되어질 일을 목사님이 아시잖아. 정확하게 되어진 그대로 됐다는 거. 무기의 흐름을 보면서 포가 일본에 전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천하 통일을 한 거야. 오다 노부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해서 오사카 성까지 갖고 간 거야. 오사카 성까지. 그랬는데 그 청도에 갔을 때에 제일 처음 주님이 청도를 가라 그래서 우리가 봉고차를 타고 청도를 갔거든요. 이 성령 음성 듣고 정말 이 중보 기도 진행한 자들은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 봉고를 타고 바로 청도로 갔어.
성도로 가서 우리가 손을 잡고 딱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린 거야. 환상이 열렸는데 이 청소년들이 빡빡 전부 다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중처럼 다 밀어버리고 하얀 옷을 입었는데 하얀 옷에 전부 다 피가 묻었어. 그 아이들이 구름대기처럼 저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막 비명을 지르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 막 김 감독이 놀래가지고 나를 안고 조이나 저쪽 기도하고 막 깨어나라고 막 나 볼 때리고 막 난리를. 너무나 실제적으로 환상을 너무나 그 끔찍한 환상이었어. 그 피가 묻은 아이들 옷에 막 도는데 제 눈에 그게 빨간 줄이 딱 치지면서 어디를 쫙 가나니까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는데 그게 나간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가 처음 노래할 때에 모세의 노래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민족들의 경계를 정했다. 민족들의 수를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다. 그리고 그 경계들을 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름을 갖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선 거잖아요. 48년에 기적적으로. 그랬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은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 때 하루 쉬는 것을 인하여 안식을 지키라. 이거 지금 또 하나도 안 하시네. 야단났네. 오늘 또 뭔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출애굽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신명기 6장입니까? 그리로 가서 세마장과 더불어 5장에 안식일을 지킨데 더 이상 6일 창조를 통해서 지키지 마라. 내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가버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초점이 가버렸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타나셔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의 입을 신의 그 영감을 빙자해서 내가 말을 한다. 모세가 신을 주신 말씀을 내가 한다 라고 그가 노래할 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갑자기 이스라엘한테 가버렸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한 나라를 정해서 이스라엘을 정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통치하시고 결코 신화가 아니고 모든 그 역사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처절한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실제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공상이 아닙니다. 어떤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역사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첫사랑, 이게 사랑에 정말 서신을 하지만 역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역사가 그대로 이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 이후에 바사가 설 것이며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설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가 설 것이며 헬라가 그 다음에 로마가 설 것이며 그 다음에는 예수나라가 도래한다. 이걸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27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나라가 말한 그대로 다 섰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의 대단한 세월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냥 현재예요. 이걸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우리 지금 이거 현재입니다. 그죠? 하나님 알파 오메가 이게 아버지의 그냥 현재인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신이시죠. 그랬는데 그 대체 나가노 거기에 빨간 선이 쫙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도원 용사들을 모았어. 바로 어디를 갔느냐? 나가노를 간 거야. 기도원 용사들 300명을 모은 거예요. 나가노는 바로 뭐냐? 거기에는 알아보니까 미쓰비시 대본령이 있는 거야. 대촌령. 이게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 멸망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1943년에 미쓰비시 그 엄청난 나가노가 일본의 알프스야. 2000m 넘는 산들이 쫙 있는데 그 산 3개를 턴으로 뚫어. 뭘 뚫어요? 다 꼭대기 가지고 뚫어야 돼. 뚫어서 동경에 있는 모든 일본의 어떻게 행정부, 정부, 사령부를 다 어디다 옮긴다? 다 그 나가노의 터널 안으로 다. 왜? 점점 전쟁이 심화되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동원해서 뚫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청도에 청년들을, 청도, 우리 한국의 청도, 그쪽에 있는 청년들을 다 끌고 간 거야. 죽을 때까지 다 그거 뚫다가 애들이 거기서 갱도를 뚫다가 다 죽고 갔어. 거진 갱도가 우리가 갔을 때 한 2개 정도가 다 뚫렸는데 엄청나요. 거기에 동경 막 큰 도청 이런 거 막 군사 사무실 다 창만해 놓으려고 그렇게 준비한 거야. 그래서 그때 송기철 장로님, 김영 감독 셋이서 그 동굴 앞에 서서 300명의 중보 기도자를 모았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生命에 뜨거움을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구한 뭐예요? 올리브 그 기름 있죠? 유향. 그거를 다 사람마다 전부 다 당신은 중보 기도자입니다. 손에 묻히고 머리 묻히고 이러고 300명을 기도불에 딱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죽어간 아이들, 엄청나게 죽어간 거야. 청도 아이들이 잡혀가서 그 아이들 한상 가운데 나타난 거야. 대머리로 빡빡 깎여가지고 옷들이 피가 다 묻어가지고 제가 그거 한상 보고 기절해버렸거든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막 저에게 달려오니까. 이 엄청난 1년 2개월의 기도가 그 시작되는 순간인 거야, 중보가. 그래가지고 다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그 유황기를 묻히고 그 기도 용사로 다 들어가. 우리도 마지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보여줬어. 이게 무엇입니까? 일본의 시작과 일본의 사단이 써먹은 마지막 장소를 주님이 딱 연결해서 보여주신 거야. 청도로부터 태양신이 명석에 그걸 전해줘서 히데요시의 일본의 그 천황 그 제도가 서면서 2차 대전까지 천황의 이름으로 사단이 써먹은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걸 중보기도자들이 한순간에 그 사단의 그것을 모든 그 어떤 역사적 고리를 끊는 순간이야. 그랬을 때 아이들이 그때 엄청난 환상등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그 나가노에 있는 그 악한 그 사단의 그 용이 막 신의 떼들이 막 다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막 타 죽는 걸 환상으로 다 보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태양신이 전래된 장소, 그 다음 불교가 전래된 장소, 그 다음에 아주 그래서 안티 유대교가 전래된 장소, 그걸 다 기도로 다 꺼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도한 장소가 어디냐면은 미야자키 청도였어. 너무 놀랍지 않아? 청도에서 시작해서 청도에서 중보기도가 끝나는 순간이야. 미야자키 청도에는 뭐가 시동된 장소냐? 그 뭐야? 일본에서 시작된 거 있어. 뭐죠? 뭐 남녀 호랑교? 뭐 남녀 호랑 뭐 그걸 뭐 몇백 번 한데 그거 넣어놓고 그게 시작된 장소가 바로 거기야. 그 본산이야. 그게 또 기념 그게 있어요. 근데 미야자키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부산 해운대 같은 신혼부부들이 다 결혼하면 그리로 가는, 자기 나라에서는 미야자키가 제일 아름다운 그런 신혼여행지인 거야. 그럼 일본 천황도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미야자키에 있는 청도라는 그 따로 된 조그만 섬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가야 돼. 부부가 다 가서 일본 천황이 어떻게 빨가벗고 딱 이렇게 대상제를 지내는 거야. 그리고 딱 빨가벗고 누워서 실제로 귀신인 거예요. 일본 천황은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테라스 태양 여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접신을 해. 그걸 미야자키 청도에서 해. 그래서 천황이 되면 반드시 거기 가서 접신을 해서 태양으로부터 그 귀신의 길을 받은 일본 천황대국이 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2차 대전이 패망해서 무력화되었지만 지금도 그걸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제 그게 헛되다는 것을 2차 대전 패전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사단한테 쓰임 받으면 헛된 거야. 끝이 너무나 무릎 끝나버려. 맨 처음에 태양신을 우리가 명석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단지 그것 때문에 간 거야. 10명이 갔는데 난 일본이 그렇게 비싼지 몰라서 왕복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는데 지하철비가 100만 원이 나오더라고. 10명이 움직이는데 뭐 편의점 가서 뭐 사먹고. 일본이 그렇게 비싼 나라더만. 갔다 와서 100만 원이 깨져서 깜짝 놀랐어. 그냥 지하철 타고 갔다 오고 뭐 자꾸 먹게 예쁜데 100만 원이 깨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다음날 일본에서 사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신문 일면에 명석 이러고 막
그 한자가 크게 난 거야. 일면에 완전히 써진 거야. 그래서 막 기도하는 한 팀이 막 흥분해갖고 막 전도사님이 이거 전도사님 좀 보세요 신고서 막 들고 왔어. 일본 잘 모르니까. 그 일본 딱 보니까 명석 이렇게 큰 전한 배가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실려서 사진으로.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기도한 어제 그 시간. 날씨도 너무나 맑고 파도도 없이 잔잔했는데 어떤 조그만한 배가 그 배 후미에 와서 이렇게 배를 건드렸는데 그 큰 배가 그냥 물에 그냥 그대로 잠수해버렸다는 거예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뭐 포를 맞은 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후미를 잠깐 이렇게 써지고 지나갔는데 그냥 물에다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배는 유조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아무도 몰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이 상황이 전혀 알 수 없어도 기도하면 모르면 맡기게 되고 할렐루야 맡기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어. 그 배 이름이 정확하게 맞춰보실래요? 그 우리 신문 찾아봐도 알 수 있어. 그 당시가 그때 2008년도인가 그랬고 내가 목사 되기 전이니까 2008년도 그 배 이름이 휘닉스호였어요. 휘닉스는 무엇입니까? 태양신의 심볼이에요. 지금도 태양신에 있는 자들 그 휘닉스 그 섬기죠. 휘닉스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그 날씨도 맑고 잔잔한데 그냥 했는데 딱 근데 다행히 딱 한 사람만 많이 사상자를 일어나지고 한 사람만 죽었는데 그게 신문 일면에 크게 난 거야. 기도하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딱 돌아오는데 10명이 그 일 때문에 명석에 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갔다 왔다니까. 태양신에 전해진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나가노 그 미쓰보시 대본령 그리고 그들은 정말 어떻게 계속 일본이 전쟁을 해나갈 줄 알았지만 그래서 우리 청도의 아이들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다 죽어갔지만 아이들이 그 1000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그 꼭대기 파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1945년에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태양신이 죽는 마지막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청도와 그 미쓰비시 대주번영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착착착 대적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들의 수를 정하고 다 통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가 6일 동안 천지창조한 걸 가지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택했어. 내가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이고 인간의 모든 역사에 개입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했는데 나의 선민으로 이제 출애굽한 것 나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사망의 세력이 없이 다 살아난 것을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걸 인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몰라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제 천지창조도 아니고 출애굽한 것도 아니고 그전 2000년 동안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이 완전히 흩어진 한 나라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동서남북에서 그 백성들을 다 토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거든 그걸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예레미야 23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신호등 체계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또 시대에 그것을 쫓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진단을 해내야 돼. 그래서 넷플릭스 1위가 뭐냐 그러면 봐야 돼. 또 오징어를 뛰어넘고 지옥이 지금 1위야. 세상이 어떻게 가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그냥 부처처럼 이렇게 안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킨텍스에 지옥에 센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28일까지 그거 지금 거기서 체험도 해보고 사진도 찍으라고 킨텍스 간에 그까지 지금 만들어놨어. 여기 일산에. 왜? 일산이 여기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도시입니다. 헐리우드예요. 사단이 미디어를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는 나라가 일산인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헐리우드가 있으면 한국에는 뭐가 있다? 할리우드가 있다.
여러분 킨텍스나 일산 여러분 미드에 사단이 가장 쓰는 어떤 그런 지점들입니다. 저는 옛날 킨텍스 돌면서도 정말 그 대적기도를 하고 다닌 적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대화역이 뭡니까? 킨텍스가 있는 대화역. 옛날 이름이 뭐예요? 대화역의 이름이. 응? 사포리야, 사포리. 제가 일산의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일산시가 되기 전에 대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었나? 일산시가 되기 전에 이 도시가 섬기는 신은 대체 무엇인가? 다 조사를 했다니까. 왜? 하나님이 저는 전략기도, 대적기도를 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서게 될 우리 교회의 위치는 대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일산의 교회 개척하는 명을 받고 찾아간 것이 동구청이었어요. 정발산역에 있는 동구청 찾아갔어. 딱 들어갔더니까 동구청에 딱 이렇게 일산에 딱 이게 딱 형식을 만들어놨더, 조형을 만들어놨더라고. 그래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장소가 센터에 딱 꼭지점이야. 센터에, 사단의 센터에 꼭지점이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일산 그 내가 못 찾았어. 우리 장로님 부탁하니까 우리 장로님 이만한 두꺼운 책을 찾아 보내줬어. 지금도 있습니다. 일산에 섬기는 신은 백석이에요. 하얀돌. 그게 어디 있느냐? 일산병원 뒤쪽에 그 옛날에 한강 그 어구죠. 그쪽에 하얀 돌. 여러분은 몰라도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들이 다 와서 거기다가 유교자들 흰옷 입고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대화요. 한강이 시작하는 어구입니다. 북한의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이 그 만나고 시작하는 딱 그 어기에 대화역이 있는데 옛날에 이름은 뭐냐? 사포리야. 뭐죠? 뱀들이 모여드는 사포리라는 이름을 갖고. 그게 이무기가 있는데 그 이무기는 어디 있느냐? 일산의 가장 높은 산 고봉산. 고봉산 꼭대기에 선천하지 못한 이무기가 바위가 이렇게 뭐가고 탁 튀어나와서 이렇게 있어. 이무기가. 그 선천하지 못한 그 이무기를 기린다고 1년에 한 번씩 용도제를 드리는 곳이 어디야? 대화역이야. 그러니 그 지역이 사단의 그 은밀한 어떻게 해요? 그런 전략적인 장소로 킨텍스나 이런 걸로 다 할리우드로 다 쓰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정발산은 고봉산하고 다르게 거기는 고봉산에 이무기가 있지만 정발산은 센터의 중심이야. 일산 센터의 중심이야. 이 정발산 이거 다 싹 허물어 가지고, 왜냐하면 높지 않은 산이 80m 산이야. 그래 허물어 가지고 이 단지를 조성하는 데 쓰겠다고 했을 때 전국에서 무당들이 한 80명 와서 데모를 했대. 이 정발산은 일반 산이 아니라 영산이래. 영산이기 때문에 이걸 허물면 일산에 큰 어려움이 오고 엄청난 영적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막 데모를 하도 하는 바람에 이 정발산이 살아남았어요. 그 왜 영산이냐? 이 산발이라는 거야. 산발이 재단 모양을 갖고 있는 산이 잘 없어요. 이 산이 나지막한데 딱 솥단지처럼 세 가지 그게 딱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 제사를 드리는 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슭이 세 군데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튀어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어? 저쪽으로 임조 선자 있는데 하나 튀어나와 있어요. 거기 하나 튀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기슭이 또 어디 튀어나오냐? 열애사 여기 하나 튀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발산 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세 것이 딱 이렇게 제사 모양으로 이게 정발산이 영산이기 때문에. 그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전국 무당들이 다 와서 이 조그마하고 별볼이 없는 산에 여기에 뭘 드린다? 도담제 굿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산인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평신도를 기반으로 어떻게 직선으로 딱 서면은 직선으로 여기 열애사, 임조선사, 그죠? 딱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가 질병 귀신 덩어리들이 다 모여있는 한국에서 최고 죽임을 줄 수 있는 사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귀신들이 다 모여있는 무슨 센터? 국립안산대가 싹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딱 건너편에 정확하게 순복음 경량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소 사단이 순복음 경량교회를 엄청나게 주목하고 방해하려고 얼마나 이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은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거죠.
그걸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처음 그 장소를 딱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사역들이 맡겨져 있다, 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엄청 치러내잖아. 오늘 지금 설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 다음 주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성님이 갑자기 이렇게 일본을 나가면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준비한 설교를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를 시킨 곳이 만이산이었잖아요. 강화도 만이산. 몇 메다짜리 산이냐? 469m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유튜브 치면 나오기도 하고 인정하고 있어. 그러나 실제로 472m가 정상이야. 3m가 더 높아, 정상은. 그런데 만이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메다에서 제사를 드린다? 469m에다가 만이제단을 만들어 놓고 당군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정상은 472m가 더 높아. 근데 469m 여기다가 2000년 넘게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1년에 두 번씩, 지금도 몇천 년 이온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고, 그때는 강화도에 있는 그 가장 예쁜 여고생 10명을 해서 그 위에서 무용까지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가 드려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만이산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국보자매를 실제로 뽑아주셔서 국보자매 가서 기도하라고. 가보니까 어떻게 알아요? 실제 다 바위 덩어리인데 469 여기에다가 딱 제단을 딱 만들어 놓고, 요 제단에 어떻게 지키느라고 군인을 딱 거기다가 딱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 제단에 나라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고 나라의 운명이 그게 치우치는 제단이라고 생각하니까 딱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는가? 472m, 3m 높은 거기, 요 사이는 한 3m 정도 사이야. 실제로 이게 봉우리인데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만이산의 뜻이 무엇이냐? 머리야, 머리. 머리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 머리는 어디예요? 여기가 실제 머리 같은데 실제 머리는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다.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 472m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거야.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긴 거야. 영적 생명 긴 거야. 그게 바다로 올라오는데 공룡등처럼 그냥 너무너무 바위가 험악해. 여기는 육지의 고리야. 육지의 고리. 쫙 연결이 완만해. 근데 여기는 막 정말 등산 잘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바다로 통해서 막 오는데 완전 공룡 트리케라톱스 등처럼 그렇게 막 날렵해서 보통 사람은 등산을 그리 못해요. 그러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야? 469. 여기가 머리다라는 거지.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런 기도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람이 알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이쪽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곳은 저 중국 공산주의와 더불어서 이때까지는 대한민국들이 밀고 있는 그곳에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고, 지금 여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데 지금 키가 바다 위에서 올라오고 지금 일어났는데 이걸 딱 못 올라오게끔 이쪽에서 계속 제사를 드려서 영적으로부터 4차원 세계에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길을 막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처럼 생활하고 있다. 강화도가 왜 중요하느냐? 강화도는 정확하게 한라와 백도의 딱 한 중간 지점이래. 한라와 백도 거리야 딱 한 가운데가 강화도라는 거예요. 그 제가 저 강화라는 시까지 써놨잖아요. 저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시를 써놨어. 강화아리랑, 강화아리랑. 한라와 백도의 딱 중간 지점인데 머리는 저 대륙으로부터 오는 저게 머리를 둔다. 네가 아무리 높아도 너는 인정 안 해. 그리고 여기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와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이걸 무력화시키고 바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기가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스크바와 이제 바이칼 호수를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탄탄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방의 독수리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한 거야. 얼마나 힘들어서 그날 그렇게 만이산이 그렇게 암산이고 그렇게 험한지 우리는 몰랐잖아. 그래 기도 끝내고 내가 안 믿었어요. 그게 믿기지가 않아.
이미 이틀 전에 주님은 이틀 전에 하나님이 영천을 보내셨어. 영천 가서 아버지가 호국노를 걷게 하셨어. 이 길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라. 그 영천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6.25 전쟁 때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의 밥이 될 뻔했는데 그걸 막아낸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영천 지역이. 그래서 낙동강하고 그걸 다 수호했는데 무슨 장군이야 돌아가셨는데 그 장군이 이것을 수호한 장소고, 영천에 가보니까 엄청난 그런 전쟁 기념관들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영천에 그렇게 전쟁 기념관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게 있어요. 그걸 돌면서 기도하고. 마지노선이다. 이걸 안 지켰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다. 내가 이걸 지켜냈다. 아버지 백선엽 장군 들어봤습니까? 백장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교회 와서 희한한 걸 여러분 듣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얼마나 이게 생소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2월 22일이야 정확하게. 장로님 생일이야. 그래서 우리 미가 월미도에 뭐 무슨 호텔에 뭐 중국 베이징 요리를 우리 미가 선물한다고 가서 우리가 그 월미도를 가고 있었어. 이제 주님이 월미도 가고 있는데 오늘 이 장소로 가는 게 우연이 아니고 월미도의 가장 그 곳이 바다에 있는 가장 끝 지점인데 거기를 오늘 가라는 거야. 거기 가보니까 거기 카페가 서 있더라고. 카페.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주님이 그 장소들을 그 카페가 그 꼭대기에 끝에 있어요.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하기 전에 바로 메가더 장군이 이 지역에 섰었고 거기서 이곳을 바라보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바라보면서 지휘했던 곳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영감이었다. 내가 이미 대한민국을 그때 지켜냈다. 그래서 그 인천 곳을 바라보면서 뭐 청도가 있고 뭐 백도가 있고 있더라. 그 세 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이산에 간 것이 23일이야. 기억나지 않죠? 그래 하나님은 영천과 그 월미도의 그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던 장소와 그걸 기도하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이산에 그것을 가서 기도하게 했어. 여러분 제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 몸에 이 반이 딱 마비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고개를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다리를 이게 움직이질 않아. 이게 딱 마비가 와서 반이. 우리 장로님이 119 불러야 되지 않냐 막 집안에 걱정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 내가 그 의심했거든. 아 그렇다고 했어. 뭐 그게 좀 이상하다. 아,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힘을 못 얻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의심을 했어. 그때 반이 딱 이렇게 마비가 온 거예요. 3일 동안. 좀 나아지려나? 토요일이 돼도 그게 안 나아져. 그럼 화장실 가는 게 뭐 근거에 뭐 기다시피 해서 가는 거죠. 이거 막 너무너무 아프니까 몸을 돌리면. 그래서 장로님이 어떡하냐.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아버지 제가 의심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보 주일날 내가 성도들한테 벌떼기도 받으면 다 나을 것 같아. 근데 강대상 서고 회개하고 서고 여러분 기도 받았을 때 그 3일 마비 왔던 증세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눈을 주시해서 봐야 돼.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일이 바로 시작이 되었느냐. 너희들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바로 다음 주야. 북한에 무진했어. 거기는 북한은 무진이 철강석이 가장 많이 나는 장소야. 그래서 북한 정권을 서게 한 것도 그 무진을 통해서야. 그러니까 엄청난 철강석 거기 나서 전 세계 그 보급하는 거지. 철강석이 나는 자강도 있는 쪽에 무진. 거기서 일반 시민들이 일어나서 폭동이 일어났어. 공개 처형을 14명을 했는데 무진에서부터 민중들의 봉기가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무진이 어떤 장소냐? 김일성이가 정권을 장악한 장소가 바로 무진으로부터야. 엄청난 그 북한의 재정을 공급하고 엄청난 것들을 세계에 공급하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그 무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긍심이 엄청나고 노동자들이. 근데 엄청난 수가 있겠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김일성 정권에 대해서 막 반항하고 이제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 싫다고 다 일어난 거죠. 그 완전히 김일성이가 정권 장악하기 전에도 그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떤 장군을 명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들 얘기하겠다. 타협적인 얘기가 올 줄 알았어.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우리나라 12.12 사태처럼 완전히 장갑차를 가지고 그렇게 다 밀어버린 거야. 장갑차로 다 깔아버려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그 정권을 완전히 그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엄청나게 높은 지위에다가 그 장군을 올린 거야. 공산주의 정권이 제일 먼저 시작된 그 지역적인 장소에서 민족 봉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시시하고 북한에서 얘기하지 않죠? 전에는요 장악하면은 다스림을 받았어. 이제는 그 북한의 그 당 그 쓰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이제 막 죽기 아니면 살기다고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무진에서부터 착착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이 탄압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리고 나서 주님이 계속 산성을 돌면서 기도를 시켜. 이게 내가 의도적이 아니라 그런 장소로 인도하는 거지. 행주산성, 남한산성, 북한산성, 공주에 가서 공산성, 부여에 가서 부소산성. 그때마다 믿음을 담아주고 제가 시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 통일을 위한 염원의 시를 계속 제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산성들을 돌게 하면서 가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그 부소산성 거기 가서 1994년도 발견된 그 백제의 금동 대향로에 향을 피워오리는 거야. 이거 백제의 을이 담긴 거죠. 1330년 동안 진흙에 이 뭐 고분도 아니야. 진흙에다가 산 진흙에다가 던져놓고 도망을 간 그것이 1330년 동안 그 진흙에 보관이 돼 있었어. 근데 그것이 발견됐는데 이게 너무나 귀한 거야. 그 제사 드리는 향로야, 향로. 너무나 그 어떤 을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민족적인 을이. 그 백제가 나당 연합군한테 그 AD 660년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할 그때에 그 나라의 그 을이 담긴 그것을 그 사람이 도망가면서 급하게 어디 숨길 데도 없어. 그래서 그 산에 어디 버리는데 거기다 놓고 기와장도 덮어놓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살아 돌아오면 그걸 찾을 거라고 왔는데 죽어버린 것이지. 근데 그걸 1330년 동안 진흙에 그냥 묻혀 있었는데 역사학자가 고고학자가 아무래도 그 산이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산을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그냥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서 그걸 첫 삽을 뜰 때에 그것이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 진흙댐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이제 백제 지역에 서게 된다. 신라와 나당연합군과 고구려 이쪽보다 내가 능이산에서 만이산에서 기도했던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뭐죠? 공룡의 등 같은 그 지역은 이제 백제 지역에 그것이 선다는 거야. 엄청난 그런 문화와 엄청난 그런 지혜와 그런 것들을 자랑했던 700년의 그 백제의 도읍이 완전히 어떤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 다 멸망당했는데 그걸 다시 내가 살리겠다. 그래서 그쪽 부분 산성을 지금 그렇게 돌면서 주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걸 딱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행정수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갔지만 이제 정확하게 국회의사당이나 전부 다 어디로 다 옮겨지느냐? 어디로? 세종으로 이제 다 옮겨져요. 다 옮겨지고 그리고 또 보게 한 것은 지금 그 태안반도에 원산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다리를 2019년도에 놨어. 연결하는 다리를 놓고는 지하터널을 아시아에서 6번째야. 지하터널을 그 원산도에서 어디까지? 보령까지 90분 걸리는 시간을 8분이면 가. 바다 밑을 7km를 해상 바다까지 80m. 그래서 정말 총처럼 달려가는데 8분이면은
90분 걸려야 할 거리를 그 변산 반도에서 그렇게 해서 바로 가는 거야. 그러면은 보령을 거치고 공주를 거치면 바로 세종인 거야. 한강 유역에 이 서울을, 이것은 행정 수도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수도로 남겨지면 실질적인 수도는 지금 세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주님이 하시는 가운데 계속 백제 쪽에 아버지가 산성들을 돌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한국의 어른 이쪽이다라고 막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한테 받는 거예요.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버지가. 할렐루야. 통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분단 지금 우리가요, 그저 포기한 상태야.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지금 4차원 세계의 어떤 영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금 준비하고 주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루실지는 몰라요. 통일 한국을 썰 아버지가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를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야. 왜? 아버지가 그 전략에 제가 계속 동참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상한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엄청난 부흥이 다시 한번 예비되어지는데, 일본에 간 독일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서 2년이 되었는데 그 아내가 화가야. 아내가 계속 성령 인도하심 따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참 제가 여러분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 지도와 일본이 딱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딱 서 계셔. 그래서 일본을 발로 딱 밟고 대한민국을 딱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이 대륙을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그림인데 벌써 10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그분이 그 독일 선교사가 집회마다 갖추면서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은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신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일본이 회개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일본을 견인해야 된다. 형제의 나라로 생각하고 식민시대의 모든 상처에서 치유될지어다. 아픔에서 치유될지어다. 원래 너희는 태양이었어. 너희들을 통해서 일본이 문물을 받았어. 형이고 동생 같은 형제의 나라야. 그러니 이 상처에서 해방되어서 둘이 견인해서 이제 통일한국을 이룰 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들을 일으킬 때에 북한에는 얼마나 많은 통일의 전사들이 있겠어요. 오늘 여기도 주일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는 사람들도 있지. 여러분들이 평범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조바심으로 보내고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도 응답이 안 돼.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서 언제 들어지나 막 이거 조바심으로 기다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은 설렘으로 기다린다니까. 넷플릭스 이번에 오징어 제치고 지옥 1위 하니까 내가 봐야지, 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또 뭐를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장악하려고 또 요따위 짓을 하나.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 영화 만드는 자들이. 신앙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말이야, 이거 부당하지 않아? 뭔가 불공평하지 않아? 지옥을 만들어 놓고 쟤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데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죄가 있나? 걔도 지옥을 가야 되냐? 죄가 없는데. 그러면서 지옥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런 막 그 화살촉을 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는 심하게, 영화는 심하게 이제 막 변질된 화살촉을 쏘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막 지옥 간다라고 화살촉을 쏘는 자들, 이것들 다들 정신병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영화가.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죄도 하나도 안 지은 이런 애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게 신이냐? 좀 생각 좀 하고 살거라.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0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진 아버지의 사랑의 감옥이야. 다 제 감옥에 다 갇히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 제 감옥에 갇혀서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고 자기 선으로 하나님 때 갈 자가 없어. 하나님에 대한 에덴 동산에 불순종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현저서는 다 사탄 때문에 다 지옥이 다 예비되어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다 갇혔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가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욥기에서 보면 다 죽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노래하게 되리라. 대속물을 얻었다. 자, 얘기해 보세요. 대속물을 얻었다. 욥이 죽기 직전에 정말 신앙 고백이 그거야. 내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는 거야. 내가 구더기 가운데 갇히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들이 막 고통스러워요.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무 은혜가 돼서 믿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인색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이래. 막 질문했어. 교수님한테 일할 때 가면, 저 교수님, 그럼 조선시대 그 한글 만든 세종대왕도 지옥에 있나요? 막 이래. 그 예수 안 믿으면 어린애들도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 지옥 영화가 지금 그걸 지금 들이대고 있다고. 신이라는 것은 허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것을 왜 예수라고 너희들 믿고 있냐? 이걸 이제 건드리는 게 이 지옥이라는 영화인 거야. 그래서 어린애가 죽음의 어떤 그 예언의 소식을 접했는데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산다는 거지. 허구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고민 좀 하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1800년도에 거진 들어왔어. 그쵸? 아펜젤라 언더우드. 여러분 좀 간격 좀 하십니까? 오늘 주일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신앙으로 반응한다면 춤을 출 일이야. 여러분이 조선을 권했던 계백장군이나 어떤 사람이나 세종대왕이나 누구에도 허락되지 않은 천국이 여러분에게 온 거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긍휼로 언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의 간격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게 복음의 속도를 따라 서쪽으로 아버지가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어떻게 서쪽으로 진행하게 하셨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 역사 속에서 다 문외한인 거야. 아버지가 사랑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야? 복음을 접하지만 그 전시대는 다 지옥이야? 무슨 이런 복음 있어? 이걸 믿는 너희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표도 안 받고 죽겠다고? 순교하겠다고? 이것 따라 정신 차려라. 예수 대충 믿는 자들 지금 다 빠져나와. 이게 지옥 영화의 스토리 주제인 거야. 와, 제가 얼마나 지금 탁탁탁탁 속도를 내고 있는지.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이것을 왜? 미리 세뇌를 시켜야 되니까 오기 전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대단한 거예요. 욥이 지금 내가 기와장을 긁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도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결국 나는 대속물을 얻었다. 나를 구더기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하실 분이 계시다. 이거 그의 신앙의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창세 이후로 그 엄청난 역사와 나라들이 멸망하고 일어서고 갔지만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져? 신학생들도 고민하다가 이것 때문에 예수 떠나. 내가 알았던 그 무등 스님인가 그 서울대학교 뭐 경제학과 나온다고. 그럼 또 30살에 예수 3년 믿고 도저히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 예수를 떠나버리고 전에 지금 44년째 있어. 그렇게 구원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구원은 어떤 역사를 초월해서, 이때까지 역사를 초월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허락됐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장세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찍어진 거예요. 선택되어진 거야. 이건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광대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지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조선시대 나한테까지 이 복음이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이 구원의 때에 나에게 왔으며 나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모든 자들을 다 사망의 감옥에 다 갇히게 했는데 한 사람도 의인은 없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이름으로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는데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의 피로서 나의 사랑을 나의 긍휼을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성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흘리신 피가 아니면 그 피를 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지옥 영화를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주님 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면 휘둘릴 수 있는 거야. 죄도 안 짓고 태어났다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애 갓난애기가 지옥을 가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그 영화가 지금 막 설득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애가 안 좋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안 믿어도 어떻게? 꼭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가. 영화를 보면서 그 내면에 흐르는 악한 것들이 그 스토리를 바라봐야 돼.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천하, 따라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야. 8월 28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12월 24일까지 4주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아기 예수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이름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때에 얼마나 아버지가 구원을 주시길 원했겠어요. 그러나 또 악한 영의 그 전쟁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단도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우리의 불순종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정도로까지의 위치를, 격앙되는 위치를 줬다는 거야. 여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나의 불순종이 사단에게 엄청난 지위를 격상시켜 준 거예요. 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사단한테 나 하나의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그 엄청난 지위를 격상시켜 준 거예요. 사단의 지위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내가 지금 짓는 어떤 허탈한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사단에게 여러분 삶의 모든 그런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 그걸 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내가 조금 타협하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사단에게 내 삶의 그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런 질과 양의 그것을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나 이 설교 오늘 엄청 준비했는데 하나도 못하게 하신다. 이거 다음 주에 내가 할 거야. 벌써 시간이 벌써 12시 반이야.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동하고 살아있는 것, 여러분의 힘이 아닌 거야. 바울이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내가 기동하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생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기로 내가 오늘 살고 내가 오늘 기도한다. 이 확신 가운데서 움직여야 돼. 그렇게 확신할 때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해. 그런 확신 가운데 움직일.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틈타는 것이지.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나 바이러스나 사단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겠냐고. 여러분의 몸의 면역체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겠냐고. 오늘 다 죽고 가도 성령이 임하니까 나 지금 펄펄 뛰고 지금 다 죽고 가다 와서 힘들어갖고 지금 막 이렇게 날린 거야. 얼굴이 벌겠고 나 사자 같지. 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야.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지금 우리의 구속가, 하나님의 대속물, 하나님의 피를 흘린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인색한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그 따위의 신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조소하면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자신의 가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신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불순종할 때 사단이 그만한 지위를 격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자,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다. 예수님의 피가 내 몸속에 흐르고 있다. 자,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자, 여러분 시편 1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2장 2절 3절이 딱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오늘 이후로부터 날마다 하세요. 그때 여러분 다 지켜주시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도 아까 하늘의 생기가 여러분 주장할 것입니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만이 나의 복이다. 해보세요. 주만이. Only Jesus. Only Jesus. 그것만이 나의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우리가 전부인 거야. 그 하나님도 이렇게 말 안 듣고 의심하고 타협하는 내가 전부야. 자,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믿을 수도 없지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서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늘에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창공을 바라볼 때마다 이 거대한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주가 전부를 하나님이 다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야.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주 외에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그러나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온이 주만, 주밖에 나의 의뢰할 자가 없나이다 라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시편 기자가 주 위에 하늘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자, 따라서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에 너무나 값싸게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랑은 공짜인데 절대 안 알아줘요. 응? 오늘 장로님이 저렇게 아픈데 아무튼 나이가 들어도 벌어야 되니까 일주일 내내 지방을 다녔어. 금요일까지. 그리고 토요일날 또 마누라 힘들까봐 또 집안 청소 다 하고 또 손자 들어오니까 또 청소 다 하고 2시간 3시간씩. 그런데 이 마누라가 알아주나? 오늘 진짜 기력도 없대. 힘도 없고 근거 운전해 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보는데 뭐 맨날 청소해 주는데 뭐 맨날 우리 위해서 돈 벌어 뛰어다니는데 뭐 맨날 하는 건데 이 마누라가 그걸 엄청 귀하게 봐주나?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이것들아 당연한 걸로 안 되니까 니네들이 다 우리가 그렇다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는 거야. 그걸 날마다 감업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마누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근데 아프면은, 저렇게 아프면은 이제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저렇게 아프대는데 갑자기 당연한 게 아니라 남편이 너무 소중해지고, 그치? 어떡하지? 엄마 너무 힘들었나 보다. 막 그러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수호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지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죄를 택하면은 아버지가 안에서 안전부절하시면서 저 죄를 타협하게 되면 이제 내 복이 안 올 텐데, 이런 어려움이 올 텐데, 그래도 말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안에 갇혀가지고, 응? 그 여러분이 건강하고 뭐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때 할 때 참 부모 되신 우리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애간장이 타시겠죠?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고기 좀 끄떡거려 주세요, 제발 좀. 아버지가 애간장 탄다니까. 왜? 우리는 너무나 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단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발악을 하고 자꾸 자기 시간대로 이제 해내고 이제 미혹시킬 때는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가 성령 정말 탱천해서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경이 더 이상 성서야. 경전이 아닌 거야. 신의 경전이 아니고 성서다. 신학교에서 지금 그렇게 해. 자유신학교는 성경이라 부르면 안 된다. 이것도 어떤 서신이고 그냥 기록물이 하나는 서신이라고 성서라고 써자. 이게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게 부정하는 거지. 그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천국이 없고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 모든 사랑과 대속 재물이 없었다면 오늘 교회 와서 있는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아버지가 말씀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기꾼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제일 불쌍한 자야. 보거라, 비슷비슷한 씨를 심었는데 어떤 건 완두콩이 되고 말이야, 어떤 건 꽃이 되고 말이야. 다 똑같은 씨 같아도 열매 맺고 자랄 때 다 다른 거야. 육의 씨가 있고 영의 씨가 있고 부활의 씨가 다 있는 거야. 여러분은 부모 뱃속에서부터 아버지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엄청난 몇천 역사 속에서 복음의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 안치운 자야. 이미 위에 안치웠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이미 부활 생명을 살고 있는 자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그 광대한 계획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내 존재 가치가, 내 한마디로 내가 입을 열고 기도하면,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내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땅을 밟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걸 자각하고 있는 자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자신에 대한 자각을 그 정도로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다 영적 거인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역을 여러분 안에 바랄 때 다 여러분 영적 거인이십니다. 당당하세요. 그리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다 끝까지, 여러분 태어날 때 이미 생명책에 10편 139편에 엄마 뱃속에서 형제들이 딱 이렇게 부활할 때 이미 다 여러분은 다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죽을지 다 기록이 다 되었다 그랬어. 아버지 책에. 그러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시라.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다 낡은 것 같죠? 여러분의 시간은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설렘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내는 속도에 여러분들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무슨 소리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원고 4장이나 준비해 왔는데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들려줄 음성이 있어서 아버지 저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설교 주님 기다림 시간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뭔 말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저도 다시 들어봐야 되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찰떡처럼 알아들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대속물, 모든 아버지 희생을 치른 대속물입니다. 납니다. 나에게 구원이 오기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 할 만큼, 타당할 만큼 그런 놀라운 구원이 나에게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시간대에서도 주님 승리하며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송 우리 김예진 성도님, 예진이가 토요일날 이 특송 준비하는데 언제 했어요? 수요일이었나? 뭐 펑펑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청 특송 준비하는 거 보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 왜 저렇게 우나 예진이가 통곡을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통한 것 같아. 주여, 여기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악산에 가서 그 예성강과 임진강과 한강을 바라보며, 그 예성강은 북한 쪽이죠. 그것들이 이제 그 울도목에서 합해지라고 그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우리 내륙에서도 이제 한강과 금강과 낙동강 이 세 주류들이 일어서고, 정말 하나님 그 강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하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의 전략대로 이제 정말 반도로 섬이 아니라, 섬이나 마찬가지죠. 육로가 차단됐으니 반도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동방의 독수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창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엘루두아스카스카 예성강아, 엘루아카 임진강아, 한강아, 아라바이 아라바이 칸나스카스카스키 아라바이 이제 합하여 질지어다. 에루와 두두아스카스카스키 아라바카 이르바카 이 북한까지 알라칸나께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지어다. 엘루아카나스카스카라바카 한강과 엘루아카나스카 금강과 낙동강과 에라바카나스카스카라바카의 두만강아 대동강아 엘루아카 내륙의 강들이 다 이제 합하여 흐를지어다. 에루아카나스카스키 아라바카 북한의 아버지의 순교를 감당하며 아버지의 하늘빛에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밖에 속에는 모든 아라바케 병사들아, 아라바케 전략적인 병사들아, 영적 병사들아 함께 일어설지어다. 진군할지어다. 엘로와 칸나라바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엘로 두아스카스키 야라바카 아버지 동방의 독수리로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엘로와 칸나스 우리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안에서 이와 아까 예언된 뜻 가운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동방에 아버지 한 나라를 부르겠다고 하신 것, 아버지 유대인들도 그 동방의 그 한 나라를 꼬레아, 아버지 부른다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가 꼬레입니다. 꼬레. 그래서 꼬레아가 히브리어로 부른다 이 뜻이라고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을 저 엄청난 중국 대륙보다 더 주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쓸 것을 믿는 자들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루두하야라바카 이 대한민국의 엘로두후와이라바카 모든 뿌리를 흔들리는 악한 세력들 정사들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로아카 그 섭리와 아버지의 경륜이 엘로와카 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흘러 아버지 하나님 이루와카 저 탄단들을 지나 아버지 주님 오시는 땅까지 나아갈지어다. 아버지 사단의 기성을 부릴 때에 하나님의 계획도 어렵게 더 놀랍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손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부어서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금을 아버지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동하는 것이 주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건강하며 또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정표와 이 모든 것들을 청사진 가운데 주님 뜻대로 아버지 운행하여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무릎부터 발끝까지 악한 바이러스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로와까 인터넷 아버지 설교를 듣는 성도들 위에도 그렇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산 가운데서 날마다 아버지 자신의 그 가치를 깨닫고 일루와 칸나스카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내게 온 이 구원이 아버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로와까 오늘 일루와까 이 순간부터 엘루와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아버지 철저히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리루두두 와이칸나라바카 오레데네스 키스키스카야